사교대들로부터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힘든 우리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주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발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발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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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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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나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힘을 주시는 우리가 땅에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영은 신령 가진 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영은 신령 가진 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할당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하가는 그 이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과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홈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홈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서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는 니느웨를 회개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나홈서를 통해서는 심판의 표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으로 엄숙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나홈서를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가 어떤 잘못을 범했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보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하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징벌하실 때에도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1장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2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 즉 바벨론의 우상들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은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라는 대명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3장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행하실 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홈서 1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한 절 안에 보복이라는 말과 진노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홈서가 어떠한 책인가는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나홈 선지자의 경고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합니다. 이는 2절의 진노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끝에 발하여지는 진노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1장 2절에 여호와는 실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얼마나 멸시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십니다. 2장에서 3장 말씀은 그렇다면 니느웨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요 불의는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2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십니다. 3장 5절에서도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고 하실까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하반절에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첫째는 1장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노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 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5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적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뜨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둘째는 음행 때문입니다. 나홈서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는 1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게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숭배함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침략 정책 일환으로 정복한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다음은 불의입니다. 니느웨를 가리켜 3장 1절에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피의 성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탈취를 했으며 그리고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3장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홈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는 아수르의 전성시대입니다. 나홈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며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하신 때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전성시대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대적자가 영원히 영화를 누릴 줄 알고 기세가 등등할 때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예언은 문자적으로 응하였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훔서를 해석하는 열쇠는 나훔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 8절에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까요? 아님 대적하는 자가 될까요? 여기에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 앞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합니다.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행위로 그 앞에 설 자격자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훔서에는 진노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당시로는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 시대를 전망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나훔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리하여 진노의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노가 없다면 복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시고야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진노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생과 멸망, 사랑과 진노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함께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도 복음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질투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앞뒤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시기와 진노란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배반한 죄에 대한 보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불변의 진리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한때 번성하는 듯하나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경건한 자가 한때 고난을 당하나 결국에는 영광과 위로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합니다. 이는 나음서에 대한 좋은 해설이라 할 것입니다. 이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을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
그렇다면 오늘의 니느웨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지구상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는 지금도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니느웨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니느웨에서는 힘있게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도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느끼며 사시는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함께하는 우리 주감사의 교회 성도님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 그의 전부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복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시각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하